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할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과 친척과 또 지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을 살펴주셔서 병든 것,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주의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주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봄은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더 복잡해지고 또 점점 더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이 계절의 신실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지키시듯이 성도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성경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더욱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불신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우연이고 저절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혼란한 중에도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가 때를 얻기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이와 같은 상황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방법은 바뀌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전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우리가 한 주간 집회를 가졌다고 확신을 합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일까?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주님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교회라고 번역한 것은 그 존재의 목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일까? 저 자신이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의문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일까? 혹시 특정한 교파에 세뇌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내게 주신 진리가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preach, 전파하며 teach, 더욱더 자세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곳, 이것이 그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더욱더 자세히 가르치고 또 일꾼이 교회 내에서 훈련돼서 새로운 일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있는가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 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올바른 병원, 좋은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물이 멋있잖아, 인테리어가 좋잖아,
그거 갖고 좋은 병원 다니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있느냐, 증상이 개선되고 있느냐를 갖고 좋은 병원에 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배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내가 과연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며 교회에 대한 애정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올바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단도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몇 단계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감을 느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에 대한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경험적, 체험적 지식이 생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생깁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배웠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입니다. 성경을 꽤 열심히 배웠는데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었다. 어떤 교주의 추종자가 되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은 특정한 교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걸출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목숨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라는 다양한 표현 중에 예수께 붙은 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분리되지 않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할 거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 광야에서 생존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산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다, 예수께 붙어 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믿음에 대한 표현인데 그 믿음을 말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찬송의 가사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영어로 불러보면 I will cling to the old cross입니다. 그 오래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리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 cling to라는 말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스티커 이런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주님께 딱 달라붙게 돼 있고 주님 없이 못 산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없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정말 아내 없이 내가 어떻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면서 가슴에 품어보면 내가 정말 이 아이 없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께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 그 민족의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지혜는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공부를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부는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시나,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며, 반복을 통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반복은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지혜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민족이 학습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가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동작 없이 읽으면은 이렇게 집중하기 어렵고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끊임없이 뇌가 활성화돼서 더욱더 집중하게 된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늘 천다지 거무련 누라, 이런 거 보셨죠? 우리 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래요. 유대인은 좀 심각할 정도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생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걸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며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되는 교회 행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뜨는 태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누군가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객관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진 것처럼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개인을 성경과 멀어지게 하고 성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공격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을 신화처럼 취급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며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졌듯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서 꽤 복잡해 보이지만 그 66권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붙잡고 의지하고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외국에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성경을 올바로 배웠다면 이러한 성경을 요약한 표현에 공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성경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성경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누나 뽐내는 요리 솜씨는 알고 보니 미원, 뭐 이런 허망한 비법이 있는데 성경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모든 표현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25절.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구원받은 걸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 이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심리적인 그 확신일까,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일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적인 확신을 주셔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걸까, 이런 혼돈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 더 어렵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도신경 달달달달 외워봤을 겁니다. 그것을 분석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그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디 믿는 자들에게 핵심을 딱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핵심을 알려주시며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더디 믿는 그들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일깨워 주시고 핵심적 진리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교회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단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단지 귀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는 말씀을 귀로 들었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이해되고 공감되고 감동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 문자로 기록된 그 성경을 21세기 내가 읽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 교파 가운데도 방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이비 종파 중에 방언 체험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는지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도 합니다.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오신 김에 하나 배워보겠습니까? 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할렐루야 천번하기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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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리듬감이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단순한 말을 반복하면 심리적 안정상태가 되거든요.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루 종일 랄랄랄 하다 보니까 벌써 날이 밝았어요. 몇 시간째. 야, 하루 종일 기도했다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은 이단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삶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인생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단서가 많이 붙어요. 그 이유는 성령은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과 신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함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단순한 이론과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결심도 생깁니다.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해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밑줄이 거지고 형광펜이 거지고 메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배웠는데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몸에 통증은 계속 될지라도 분명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됩니다. 리프레시 되고 리차지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이 옅은 믿음으로나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사람도 말씀을 자세히 교회 안에서 배우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본성이 다시 주님을 향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기 이렇게 핵심을 요약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요약해 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에 오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바로 그 길이다. The way. 영어로 정관사 더를 딱 썼어요. The truth. 진리다. The life. 생명이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진리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은 달라도 라고 표어를 만든 어떤 교파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짓됨을 드러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면 가는 곳이 다릅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읽으면 뉘앙스가 더 강해집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체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주관식으로 여쭤봐서 객관식이 익숙할 텐데 이 기독교의 기독을 한문으로 쓰면 터 기자와 감독할 독자입니다. 한자로는 찾았는데 뜻을 모르겠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음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자로 음을 딴 거예요. 우리는 한문화권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수교 다 같은 뜻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한마디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예요. 다 같은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것을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영어로 the anointe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부어 직분을 주신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이거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본고사에 나옵니다.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직분이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기름을 붓는 존재는 세 가지예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이 중자가 겹쳤다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성경을 갖고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나에게 있어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난 솔직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상상도 안 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지만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좋은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어렵고 고통받고 이런 개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를 믿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기쁨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평화로운 일인지 그걸 더욱 느끼며 살게 됩니다. 모든 그 지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어떤 스승에게 배웠다라는 걸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학교도 그런 뜻입니다. 나는 무슨 데 나왔다. 그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내가 또 어느 스승님 밑에서 직접 배웠다라고 얘기하면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죄를 해결하고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중보로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나에게 명령할 위치에 있는 분이세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내가 죽어야 될지 더 살아야 될지 최종적인 결정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다라는 말 속에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세 가지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닭요리가 아니고 소요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아주 짧게 중요한 이치를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데 영어로 shorter catechism이라고 합니다. shorter, 아주 짧게 요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개신교가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의 물결이 영국까지 왔죠. 그래서 영국이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인데 그곳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웨스터민스터 교회예요. 그 웨스터민스터 그곳에서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한 겁니다. 횡설수설하지 않고 핵심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핵심을 요약했는데 여기 보면 1163회의 정교 모임을 5년 6개월 동안 가졌는데 대표자가 몇 명이었냐면 총 151명의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역사에 나옵니다. 참 많은 정성을 들였죠. 151명이 1000몇 번을 모여서 의논한 결과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건데 그 151명의 대표자들은 카톨릭의 오랜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장애 없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끔찍한 핍박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킨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 대표자들 모인 거 보면 거의 네로 황제 신하 몸매로 나타나죠. 뒤룩뒤룩. 저도 그런 몸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 시대의 기독교 대표자들은 그 인생 속에 고난받은 모습이 그냥 들어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모여서 사명감을 갖고 5년 이상 1100몇 번을 모여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했으니까 얼마나 잘 요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부분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근거했다고 합니다. 핵심이 잘 정리된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통과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을 영어로 트리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라틴어 트리뷰레티오에서 왔으며 그 단어는 농기구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농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가짜를 구별시켜요.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자, 6.25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작은 교회당에서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장한 인민군이 교회당에 발로 문을 뻥 차고 나타났대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두룩 하고 총을 쏘고 사람들을 겨누었습니다. 니들 예수 믿지? 다 죽을 줄 알아 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중에 안 믿는 거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몇몇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서 후다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사람이 남았어요. 니들은 예수 믿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총을 내려놓더래요. 가짜는 다 갔으니까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더래요. 이 인민군이 평양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군복을 입고 군인이 됐는데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는데 교회당을 봤답니다. 근데 워낙 가짜가 많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고난이나 시험은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줍니다. 원래 믿음이란 단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해요.
참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죠. 진실한 사랑은 지속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때의 열정은 불륜 속에도 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한때의 열정은 불륜 커플 속에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다시 표현하면 신앙을 견뎌내고 지켜내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어려움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장황해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은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23문항이 있습니다. 문답이라는 말은 질문에서 대답하는 것은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잘 배웠는지. 자, 23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거 한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알듯 말듯 합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갑자기 막 어지러워지죠. 똑같은 말인데 그냥 제가 원어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훨씬 나아졌죠. 심리적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다. 세 가지 직분을 행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됐는데 세 가지 직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든 간에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으로 배우게 돼 있는 겁니다. 핵심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 과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구원과 관련한 핵심 키워드는 속죄예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에 대한 찬송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많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과거와 관련한 키워드는 죄사함입니다. 현재와 관련한 키워드는 단지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야, 천국에서 만나자고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부부는 결혼하면 함께 삽니다. 신앙을 결혼에 비유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성막에서 드렸는데 그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이란 만나는 곳이에요. 속죄하고 주님을 만나고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한 키워드는 실제로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세요. 이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려서 소경이 된 분이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비록 평생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그 위로를 시로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제일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찬송, 대표적인 찬송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가 1위, 2위, 3위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고전적인 찬송을 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가 1위에 들어있었던 곡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이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이게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읽듯이 찬송가 가사를 시처럼 늘 읽고 가사를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있습니다. 대학교 처음에 갔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술집에서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를 소개하고 노래 한마디씩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유행가 무슨 주로 한국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강 시리즈입니다. 두만강 부르고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이렇게 주로 강 낙동강 처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강 메들리가 나오게 되는데 한 친구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노래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를 좋아하니까 대신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야 재수없다 분위기 깬다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이 자리에서 무슨 시야 뭔 시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시를 외웠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우프의 생애와 목마르다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우리는 한탄할 그 무엇이 두려워 떠나는 것일까. 다들 입 벌리고 쳐다봤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우리는 저질 같고 막 그 친구는 막 전혀 다른 차원에 사는 애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도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당시 유행하던 이혜인 그 수녀의 시집 같은 것도 괜히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찬송가가 시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가 수백 년 여러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교파를 초월한 그 곡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과연 그들이 노래한 내용과 똑같은지를 확인하고 확증했는데 찬송가 가사의 핵심 단어는 은혜, 사랑, 속죄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 없이 찬송가 만든다는 게 불가능해요. 은혜, 사랑, 피, 속죄, 죄를 용서하는 거 이게 진리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찬송가 가사를 알게 됐는데 그 204장 찬송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생겼습니다.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그게 204장의 첫 가사예요. Blessed assurance.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죄를 용서하셨다는.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의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며 실제의 삶에 위로를 주고 어려울 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소망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지자 됐다, 또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통해서 속죄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며 중보의 역할을 하셔서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셔요. 예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세상에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중보자인 예수님 때문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돼서 현재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고쳐서 개선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다면 아직도 못 가요. 왜냐하면 고칠 게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사장인 주님이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준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중보의 역사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시며, 그리고 각각 이 주님의 모습이 이 주님의 사역 하시는 일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쉽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 의미를 성경을 갖고 공부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요약해 봤어요. 제가 한 화면에 성경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거 요약해 놓고서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 정답을 아시면 관제엽서에 적으셔서 천안교회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성지순례 7박 8일을 마음껏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개인 경비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아시죠? 그때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메시아가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모세와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써놓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좀 풀어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 죄와 허물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무능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3대 목적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버린 자식이 어서와 돌아오라. 집 나간 자식을 부르듯이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엘리야의 메시지예요. 보십시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죄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빛을 등지니 어두워지죠. 인생은 어두워져요. 살면 살수록 어둠이 짙어집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어렵게 책으로 쓰면 정말 책 한 권이 나오지만 동작으로 묘사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Turn away from your sin. 영어로 그렇게 길게 번역하죠. Turn, 방향을 바꿨죠. Away, 점점 멀어집니다. From your sin, 본성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그가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메시지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의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글이라도 읽을 수 있고 또 고등교육을 받아서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문맹이었습니다. 인류의 90% 이상은 글을 읽지 못했어요. 글은 소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지식이 있든 없든
구원받는 메시지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이해하고 고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텔레비전을 그냥 보기 위해서는 시골 할머니도 텔레비전 봅니다. 연속극 찾아서 보고.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믿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대중성 있게 읽힐 수 있도록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책을 썼어요. 그 소설이 배너입니다. 주다 배너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다 배너라는 소설에 부제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너 이야기 속에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배너의 삶 곳곳에 예수님이 같이 등장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배너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쪽 먼 곳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요. 화면 속에서 흐릿하게 작게 잡았어요.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화면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잡았습니까? 사람들은 로마라는 큰 도시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카메라 앵글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소설을 쓴 월리스는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곰의 아들은 곰입니다. 사자 아들은 사자죠. 토끼 아들은 토끼입니다. 노루 아들은 노루입니다. 설교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아요. 이거 계속하면 이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오히려 못 깨닫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회교 보면 알 수 있어요. 회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회교는 신에 대한 명칭이 99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명칭 중에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알라신을 아버지라 부르면 알라신을 모독한 거예요. 감히. 회교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동네 강아지가 절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아빠 아빠 하고 다녀요. 그럼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딱 쓰면 유대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표현을 쓰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날 수는 있어요. 능력이니까. 뭐 사자로도 나타날 수 있고 토끼로도 나타날 수 있죠. 능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람처럼 잘하신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 토끼로 변하고 뭐 사자로 변하고 개로 변하고 능력이죠. 그런데 개로 변한 거하고 개로 태어나서 개 어머니 밑에서 개 전 먹고 자라고 개 친구들하고 논 거하고는 달라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처럼 나타났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가 소리를 친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천사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가장 먼 여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꼭 외워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1611년도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God became flesh. 하나님의 육체를 갖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당 큰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축할 때 썼다는 뜻이에요. 벽돌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예 교회당 벽돌로 글자를 새겨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구에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멀리서 조롱하고 지켜보고 있다. 신은 인간을 방치하고 있다. 뭐 그런 논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한때는 밑줄 긋고 그런 책만 읽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신은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어. 뭐 결론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 자신이 만든 세계에 동참하셨어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관한 320군데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벌거벗고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다 똑같더라고요.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이분도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 왕실 의사였어요. 실력 있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영국 왕실 의사였는데 설교를 잘하셨어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의사 생활을 할까? 설교자가 될까? 결국은 설교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 그 닥터가 신학 박사가 아니라 의학 박사예요. 평신도 출신의 설교자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비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후에 찍은 무덤 비문인데 밑에 뭐가 추가됐죠. 부인이 후에 돌아가시면서 부인의 이름과 양력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원래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영어로 써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구절을 써놨는데 목사님의 유언에 따라서 쓴 거예요. 왜 이 구절을 썼습니까? 무덤에.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육체를 분석해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도 피에 있어요. 성경을 짜면,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래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천국 봉구사 문제입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뭐 논하시오 이런 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처음에 대학 가니까 시험을 보는데 백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인쇄되어 있지 않고 시험지가. 백지를 주면서 위에다 이름 쓰라고 그러고 문제는 교수님이 칠판에 짧은 문장으로 쓰십니다.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근데 어떨 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게 뭔지 전혀 몰랐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시험지를 빽빽하게 씁니다. 반성문이라도 써요.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아주 구구절절 써놓습니다. 그러면 F는 안 줬어요, 교수님이. 뭔가 열심히 써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과생이 맞다, 대충 써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고 구속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죠. 구원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당길 원자를 써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건져 주었다라는 말에서 구원입니다.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됐죠.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따라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은 찾고 가죠.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죄가 용서돼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구속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는 똑같아요. 구속이라는 말에 구할 구자는 똑같은데 살속자가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살속, 바꿀 속, 무역할 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한자를 그리는 세대라서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요 구속이라는 말을 redemption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보십시오. 예전에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풀어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때 구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는 빚을 못 갚는다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쓰는데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언제 쓰는지 보십시오. 구속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줄 때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 갔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소식이 뚝 끊겼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고향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빨가벗겨서 눈은 가리워져 있고 꽁꽁 묶인 상태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납치된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손과 발을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끔찍하죠?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족과 친척이 돈을 모았는데 10억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나라고 걱정하니까 동네 사람들까지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동네에서 인심이 좋아서 어린아이들까지 저금통을 털어서 10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속도로상에서 꽁꽁 묶인 상태로 산채로 발견이 됐어요. 던져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드디어 한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됐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향 와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10억이 지불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구속받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준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구속된 거예요. 우리 해외 동포가 외국에 여행 중에 납치당했다는 이야기 뉴스 들으면 외교부에서 파견돼 가지고 다행히 며칠 만에 협의 끝에 데리고 왔다는 얘기 듣죠. 그냥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겁니다. 납치한 사람도 목숨을 걸고 납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국가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해도 될까를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대가가 지불돼서 구해준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구속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이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운 말과 어려운 말이 한 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수준별로 깨달으면 됩니다. 기초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이렇게 수준별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대가가 지불되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날을 구원받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그 구원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써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밑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거듭남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13절 14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구속받았다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죠?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죠? 옮기우셨어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 심판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쪽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진이 혜진이를 갖고 다스려요. 은진이 혜진이는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랬죠? 우리가 혹시 죄를 지면 책망하세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징계하세요. 아버지니까. 네. 보십시오. 내가 원래 이쪽 동네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동네가 바뀌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기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쪽 동네로 합법적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동네가 바뀌었어요.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되죠. 한국에서 군대 안 가면 큰 죄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합법적으로 뭐 군대 안 가도 됩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대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이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쪽 동네가 된 겁니다. 자, 이쪽 동네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니까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낳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양육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주의 이름이 두 가지인데, 예수, 구원이라는 말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보십시오.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모님 은혜는 낳아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 주십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청교도 명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혼자 단독으로 계시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씨앗으로 어머니라는 밭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애틋한 관계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하지만 부모 자식이 얼마나 애틋한 관계라는 걸 살면서 할수록 더 느끼는데, 철없던 그 시절에는 부모가 나한테 상처 준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나한테 해줘야 될 게 10개라면 한 7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지 않은 3가지 때문에 부모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해주지 않은 3개가 문제가 아니라 7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철없던 시절에는 나한테 안 해준 거,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것만 갖고 기억이 나고 부모를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한테 그 7개라는 걸 해준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나한테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분은 부모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일 나쁜 죄는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다. 그래서 10계명의 살인죄보다 부모에 대한 계명이 앞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와 똑같이 교회의 대적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를 비난하는 폐륜처럼 교회를 대적하는 게 그런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장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기꺼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낳아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고 남아있는 날들도 신앙을 지켜주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께 정말 감사할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그 과정을 더욱 감사할 거예요.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단지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곳까지 함께 와주셨다는 것, 더욱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늘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곧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면 더 확실한 진리를 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그리고 마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평화를,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영혼들, 또 기도했던 그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